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잡으실까? 야, 어떻게 저렇게 언약을 잡고 늘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내만 잘하면 되는구나. 저희 어머니 늘 저한테 하시면서 니만 잘하면 된다 하시는데 진짜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 너무 참 귀한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또 주의 종이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 표현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행복한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윤 집사님 앞에서 기도 제목 주실 때 예배 전에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그래 진짜 저런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저런 응답 누려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절대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 살았을 텐데,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부귀영화, 내 욕심, 내 동기,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정말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제가 알고, 순간순간 내가 나오고 순간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이 나오지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내가 나왔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저는 제일 큰 응답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보면요, 내가 없어요. 내 가정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고 후대가 제자로 세워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만까지는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말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거든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인데,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하면은요,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보여요. 정확한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생활 통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인데요. 아시다시피 제일 긴 시편입니다. 성경 가운데 절수로 가장 많은 절이 있는 게 119편이에요. 몇 절까지 있냐? 172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문학적으로는 상당한 그러한 뛰어난 작품이에요. 우리 한글로 봐서 모르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이 시편 119편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8개 절씩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절 앞에 동그라미 있죠. 이게 8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씩 한 단락이에요, 시에. 근데 이 8개씩으로 8개씩 2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22개가 이 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22개의 알파벳 순으로 8개씩 묶여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절부터 8절까지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음절이죠. 첫 음절이 히브리어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절, 2절부터 8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첫 글자가 8개 절을 모두 다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벳.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으로 8개씩 나누어져 있는데 매 절이 이렇게 생겨요. 얼마나 이게 문학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한 그런 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기억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내용이 뛰어납니까?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보고 이제 류 목사님 옛날에 아크로스틱 해가지고 답관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답관체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 성경에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매 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뜻하는 단어예요. 172절 그 172개 절 안에 172개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말이 안 보더라도요. 제가 한글에 약합니다. 그렇다고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래 부족한 접니다. 145절 보세요. 주의 교훈이라고 나오죠. 146절은요 주의 증거, 147절은 주의 말씀, 148절은 주의 말씀, 149절은 주의 규례, 150절은 주의 법, 151절은 모든 계명, 152절은 주의 증거. 근데 그 뒤에 153절 보세요. 주의 율법 나오죠. 154절 주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각 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19편은 완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 105절 말씀 아닙니까?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한번 119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라면 172절까지 읽는데 피곤하실 텐데 말씀을 뜻하는 단어만 찾으려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치시면서. 진짜 각 절마다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는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하기 전까지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성가대 속에 앉아가지고 유목사님 늘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십니다만 그게 저였거든요. 주보 예배 마치고 나면 주보가 까맣습니다. 주고받고 써서 계속 주고받고 옆에 친구하고 말씀 시간 제일 힘들었어요. 그나마 목소리도 안 좋지만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 시간에는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하고 따라오면서 진짜 말씀이 다구나. 말씀 놓친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요. 결국 우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죠. 이 말씀 또 주의 계명 여기에 대해서 서론의 첫 번째로요. 가장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말씀, 율례, 규례, 법도, 율법, 이 계명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받는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의 계명과 규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도 맞지만은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가 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법이 존재하는 것은 법 안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안에서의 자유와 그 안에서의 그 보장 그것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법에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될 수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율법이고 그래서 주어진 게 말씀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이건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는 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더 큰 희망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같은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또 그것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드러나는 것이고, 죄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입니다. 이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요, 맨날 불신자처럼 싸우다가 인생 끝납니다. 계명의 완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요, 내 자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내 남편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원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죽도록 싸운다니까요. 맨날 싸우다가 인생 끝나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착해지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야말로 세상이 요구하는 거룩해 되어지는 것, 만약에 그게 성화라면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보니까 저보다 착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 보면 TV를 봐도 그렇고 진짜 저보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성화라면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가 안 죽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니까는 거룩함, 청결, 청빈, 깨끗함,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진짜 복음 가지면, 정말 복음 누리면, 말씀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을요 허투루 듣지 않잖아요. 그 말대로 따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 속에서 요구하는 삶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화는 뭐냐? 그냥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불같은 성격이 온화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불같은 성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MBTI I인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E 같은 성격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현장에 나가서 막 처음 본 사람을 만나서 막 말도 붙일 수 있고 막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 좋은데, 저는 입도 뻥끗 못 하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윤리, 도덕,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어떤 규범, 어떤 바른 그러한 선들, 거기에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게 복음 안에서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성화는 뭐냐?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화되었다 한들 내 기준에서 성화되어진 그 기준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죽인다면 그게 성화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박윤선 박사님이 아주 훌륭한 박사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 주석을 내놓으시고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 딸이 자서전을 썼는데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거룩하니까 그 거룩이라는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삶을 옥죄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화입니까? 진짜 성화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나를 통해서 누구도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 바뀌어지는 그게 성화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깨끗한 것, 깨끗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복음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그게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계에서 이런 영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값싼 구원론, 그래가지고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이냐, 그 말의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이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 악행을 더 행하는 겁니다. 악행은 계속 행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난 죄인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한다고 나온 게 값싼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값싸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신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영향 속에 지금 가고 있어요. 진짜 성화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내가 정말 살아난다면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박관희 목사님 옛날 금요전도학교 때 라합 이야기했습니까? 다말. 내가 다말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 박관희 목사님 막 그 이야기해서 그 말에 은혜 받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그래 살아야죠. 내가 다말인데, 다말 같은 내가 라합인데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길을 놓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이 길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길을 알면 우리는 진짜 누림이 되어지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주셨던 7가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 다 나왔습니다만 7가지의 망대의 기도. 5가지 했다고 왜 또 7가지냐? 2개 더 붙었어요. 뭐 좀 있다가 또 2개 더 붙으면 9가지 되겠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죠. 뭘 누립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이 7가지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성경이에요. 이 말 자체를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성경을 알고 보면 맞아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이게 다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고 축복 누리다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아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 내게 임재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가지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딱 세우셔요. 우리 증인 딱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데 이 축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뚫어야 돼요. 이 하늘을 뚫고 보좌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꺾어야 되죠. 이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능, authority, 오력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임합니다. 이 기도가 진짜 되어지면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가 그제서야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내 인생에 정확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져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내 인생이 결국에는 세 가지 뜰의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내가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단 5분이라도 서밋 타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축복이 내게 임하여지고 오늘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만남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 딱 일어나면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케줄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지?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백수 아닌 이상 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가서 낮에는 문제와 갈등과 사건, 일들 있겠죠.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축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내가 진짜 갱신되어야 되겠구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게 보여지게 되죠. 그게 낮에 누리고 밤에는요 치유받아야죠.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아침, 낮, 밤에 깊은 기도 속에 24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그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길이 나왔고 그 길을 누림으로 가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죠. 흐름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어떻게 절대망대를 세우느냐? 강단 말씀에 집중해라. 강단에 써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아마 이번 계속해서 렘넌트 이후로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이 절대망대 아닙니까?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지금 토요 메시지는 계속 이 흐름 속에서 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정확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강단의 말씀 그리고 본부 메시지 주일 토요 메시지죠. 우리 새벽기도 계속해서 강단의 본부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강단과 본부 말씀들이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게 기도 수첩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보 안에 교재가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30과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하였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약속 감람산에 이 언약을 받지 않았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바쁘지만 틈을 내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요한 웨슬레는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이 사실은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워낙 새벽 기도가 안 되는 체질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혼자 해라 이래가지고 혼자 내보내가지고 4년 동안 혼자 주구장창 새벽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다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다 녹화가 되니까 새벽기도 영상 지나가면서 또 봤는데 새벽기도 폴더 안에 보니까 10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제가 1000일 이상 새벽기도를 인도했더라고요. 하나교회 15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때보다 한 3배는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를. 의도치 않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내가 이 새벽을 놓치면 다 무너지는구나. 한 번씩 제가 농땡이 필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 하세요 하고 그러면 그 하루 동안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체질이 안 되어져 있는데 진짜 이 새벽의 시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미 한 20년 가량 전에 나왔던 책인데 정말 바쁘면 바쁠수록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어요. 이번에 류용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한 길, 렘넌트가 가야 될 오직 한 길,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새신자들 같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정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은 시간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4, 25 영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중에 군인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전시라는 가정하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 훈련하는데 그때는요, 똥도 마음대로 싸러 못 가요. 그러니까 불시에 사이렌 울리면은 바로 군장 메고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 병장 때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서해 교전이 있을 때 제 부대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전선에 상비 부대는 저희 사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예비 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 교전이 일어난 그날 그 진돗개 떨어지면서 우리 내무실에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군화 신고 총 들고 군장 메고 쉬는데 자는데 이러고 잤어요. 이러고 자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 언제 사이렌 내리면 울리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5분 대기조 훈련을 한 번씩 하거든요. 5분 대기조 하는데 제 고참이 화장실 갔다가 사이렌 울리는 바람에 끊고 바로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늦어가지고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똥도 마음대로 못 싸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시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하기 때문에 진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아담을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아담을 무너뜨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고, 그리고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어떨 때는 강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어떨 때는 참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시간은 언제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행위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마디로 교재에 나와 있는 쭉 이것을 보면은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냐?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뭘로 해야 되냐?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요한 1서 3장 22절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그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게 기도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 인생은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왔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네피림 시대를 주셨는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었어요. 방주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는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바벨탑 시대가 왔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그 기도 속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응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망대의 기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